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화면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YA로 들어오신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네, 제가 오늘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영상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지금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계속 레위기서를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지금 저희들이 27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27장 하나님의 약속과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에 어떻게 취소하는가.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절대로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가 안 돼. 사람은 절대가 잘 안 돼요. 막 변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좋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다가 그 다음날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세계는 절대가 없어요. 사람이 감정이 기복이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것이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지옥인 거 이게 그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온갖 맹세를 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걸 판단 정지한 소리 들으지 마시고 제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왜 없는가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다 남편 돈이고 내 명의로 된 뭐가 한 개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만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건데 그래 하나님 나중에 돈을 줬어요. 안 드려. 안 드리고 싶어. 돈이 들어오니까 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갚되 갚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죄 지은 거, 저주받은 그대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죽는 길 말고 네가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파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는 길을 또 다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있죠.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전을 들여서 취소해라. 절대로 네 약속 안 지키면은 내가 와가지고 확 죽이겠다. 하나님 그걸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죽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약속을 이행해라.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돈 벌면은 드리겠습니다. 돈 벌면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 해놓고 막상 돈 벌면 마음이 바뀌고 내 문제 해결되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또 마음이 바뀌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했을 때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 값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속전을 드려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신 속전,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의 속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악의 값을 다 갚아주시는 속전이 되어주셨어요. 지금 9절부터는 가축과 또 가옥, 토지에 대해서 모르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데르 이런 뜻이에요. 뜻이 네데르, 발음이 네데르인데 뜻이 뭐냐면은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나다르 동사형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서원입니다. 명사형을 하면 맹세, 약속, 자발적인 헌신 이런 뜻이에요.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하나님께서 그 취소할 때 그 값을 정해가지고 돈으로 드리는 거.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갚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세밀하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물질계의 물질이나 가축이나 가옥이나 토지도 하나님께서 서원했을 때 서원 드리는 법을 이거 갚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네. 9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로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가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킬 때 요거를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네가 맹세할 능력도 없고 맹세할 힘도 없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해놓고 못 하거든요. 못 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이거 하겠다. 하나님 이거 하겠다. 이거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너무 좋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인도를. 내가 정해가지고 이거 하겠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 저처하지 마라. 네가 맹세해가지고 지킬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서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요? 근데 인도를 이때부터 천천히 받으시면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쪽에 갈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팍 달려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왜 붙잡아도 이제 놔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려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도받는데 상당히 방해되는 생각이에요. 인도를 받으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걸 물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을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드리기 싫은 마음과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파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서원하는 법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쭉 다 하셔가지고 무르는 방법까지 드렸는데 이거 땅을 드렸는데 무르게 하고 싶어요. 무르는 방법을 지금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성격이 이렇게 거짓말 못하고 고지곧대로 하는 사람이죠. 고지곧대로는 그 경상도 말로 유도리가 없다는 사람, 이런 일본 말인가요? 유도리가 없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 그대로 하려고 순진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맹세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힘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못 가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악수를 더 심한 악수를 둬요. 약속 파괴한 것도 죄인데 파괴해놓고 미안해가 교회를 못 가는 악수에 악수를 두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또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되게 좋은 걸로 보죠, 그죠? 전심전력을 달려가고 열심히 하고 막 뼈를 갈아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도전하는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 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몸과 마음이 상하도록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는 자녀의 안심이 자녀의 그 삶이 늘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깨닫게 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분이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 갈아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받으실 때는 힘을 다 주시고 받아요. 힘을 다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자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줍니다.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머리 깨지라는 것은 악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려고 밤낮으로 이제 순진한 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문제 터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이런 저주가 왔는가. 이런 얘기를 또 교회 가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어디 또 기도하러 가면 막 걱정하는 그거를 은사자가 또 때려 맞춰버리네. 네가 다 아들 드렸는데 약속을 안 지켰네. 그때 서원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네. 무당같이 알아맞혀버려요. 그거 무당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무당들한테 가면은 신기 좋은 사람, 저 사람 속을 보고 딱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알아맞혀버려요. 하나님 근데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하나님하고 1대1로 깨우쳐 주시지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찌르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걸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하겠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지금 내한테 뭔가 비난이 들어오고 판단 정죄가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 인과응보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은혜의 시대에 들어오시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분 좋아하고 온갖 걸 다 드린다 하고 이래도 나가는 길을 하나님 그걸 내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나가는 길을 설명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길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다면은, 그죠? 나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키셨다면 지키시는 것이 제일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겠다고 고백하셨으면은 나 지금 생명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요걸 하시면 돼요. 내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뭘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이야기하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나 그거 지킬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대신 오늘처럼 물으기 하시면 됩니다. 물으기 다른 방법으로 물으시면 돼요. 물으시고 회개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 머리털 하나도 희게 못하는 게 뭘 맹세를 하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내가 작정해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번개같이 달려가고 내 계획을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심적으로 달려가고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교회 이사 오면서 고장날 이런 거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자꾸 전화가 고쳐줘요. 또 매 순간순간 제가 이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도와주시는 분을 저 혼자 느끼는 거. 그때 참 행복해요. 예를 들면 치킨 먹고 싶다면 누가 치킨 사가고 나 뭐 먹고 싶다면 꼭 가면 그걸 사줘. 이런 작고 소소한 행복에 기쁨을 느껴요. 또 우리 지금 이 전기가 우리 지금 교회당의 전기가 이게 이제 전기 용량이 작아가지고 승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승합을 해도 돈이 한 200-300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승합해야 되는데 주여 이것만 계속 아버지 승합해야 되는데 주여 이제 여름에 이거 에어컨 2개 틀으면 전기가 전체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계속 어떡하지요? 이것만 어떡하지요? 여기 또 전구가 나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달아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전기가 나가버려. 이것도 완전히 또 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전기 이런 쪽으로 약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또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전화하다 가만 자가 주여 계속 주여 승합은 어떻게 하나요? 저거는 어떻게 가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전기업자를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승합 안 해도 되고 뭐 암페어 갈고 차단기 갈고 이것도 와서 공짜로 다 달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전구 고쳐주시고 해주셨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냥 보기에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매 순간 저는 그거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여준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한가 생각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계획을 세우면 돌진해가지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쫙 달려 계획을 쫙 세워요. 계획 세워가지고 누구한테 의논도 안 해. 그래가지고 딱 통보하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이래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옆에서 말리고 뜯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의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맞다. 이래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다가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지고 이제 젊을 때니까 많이 깨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사람이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천천히 가도 정확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단추 처음에 잘못 끼웠으면 다 푸는 것이 빠릅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새로 하겠다. 전심전력 달려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오는 게 빠릅니다. 돌아오는 게. 돌아오면은 처음 그 자리에 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더 빨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모르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요. 또 모르지 않고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행하고 싶다면 시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은 지금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해요. 가축을 드렸을 때는 이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한 것으로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여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은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근데 그 가축을 드릴 때 원래 하면은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이거는 제사장한테 새로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 부정하여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은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고 제사장이 그 가축을 돈으로 값으로 매겨가지고 정해주면은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되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양을 제사장이 감정해 준 게 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20%를 플러스 시켜야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것도 드린다 저것도 드린다 그거 감정적인 충동적인 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제재 규정을 둔 것이죠. 취소할 때는 보시면 5분의 1을 항상 이거 속건제 배상할 때도 5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물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5분의 1, 20% 정도는 플러스 시켜서 주고 그 동물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14절부터 15절까지는 가옥을 서원물 대신에 가옥을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규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집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집을 통째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집값을 제사장이 매겨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 뜻이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드렸는데 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5분의 1, 20% 정도의 돈을 더 해가지고 그 돈을 드리면 그 집이 자기 소유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토지에 대한 이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이거는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밭하고 논 집 하면은 평방메다 이렇게 교량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릴 때만 해도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한다. 이거는 이제 논 같은 거 살 때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몇 마지기 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마지기는 그 마지기 그 옛날엔 벼를 지금 20kg를 한 묶음으로 파는데 옛날에는 한 가마니로 팔았어요. 한 가마니. 이 가마니가 몇 개 되느냐. 그래서 평수가 아니고 논은 평수 가격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거기서 소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값이 매겨졌어요. 그러면은 같은 땅이라도 척박한 땅에는 벼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럼 가격이 싸고 같은 땅이라도 벼가 많이 소출이 되면 이거는 그래서 몇 마지기 이렇게 100마지기 이러면은 100가마니 쌀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수대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대로 이 땅값을 매겨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 이러면은 보리 한 호멜 그러면은 지금 이 호멜이라는 도량형이 뭐냐면은 부피입니다. 220에서 230리터 정도 보리 씨를 넣어가지고 그거 전체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거둘 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리 한 호멜지기 보리 씨를 한 호멜 230에서 220리터 정도 담아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보리 씨가 그 작죠, 그죠? 작은 게 200리터 예, 씨를 뿌리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데 좀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요거를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면 은 50세겔은 요 밭에서 나오는 1년치 소출 금액을 말해요. 돈이 꽤 됩니다, 이게 그죠? 그 이 밭에서 나오는 소출에 50세겔이면 1년치가 아니고 희년 50년어치 돈을 말해요. 이제 이 밭은 토지거래법에 보시면은 25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토지거래법에서 논밭은 땅은 50년 만에 희년이 오게 돼 있어요. 막 팔고 거래를 해도 50년 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찾아가는 리셋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 계산을 동일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땅을 드렸는데 희년 지나고 바로 드렸으면은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은 제사정이 다음 희년까지 그러면 50년이죠, 그죠? 50년 연수를 따라서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또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희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드리면은 50년 전체의 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희년이 지나가지고 한 20년 됐는데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 지나면 이 땅이 그 소유자한테 도로 돌아갑니다. 드렸어도. 그게 토지거래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희년 토지거래법입니다. 이 법대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만일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세밀하신지 밭을 드릴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을 다 해놓으신 것이에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 자기 밭을 드렸어요. 희년에 대한 가격을 드렸는데 희년에 그 드렸는데 물고 싶어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5분의 1 돈을 더 추가해가지고 드리면은 그 땅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제 규례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또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이제 물을 때가 됐는데 무르지 않고 희년 돼 가지고 자기 원소유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또 타인에게 팔아버렸으면은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기가 드린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이건 좀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죠? 이거는 그 정한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요. 이거는 벌칙처럼 팔아버린 그 땅은 그 팔아버린 그 사람도 할 수 없고 드린 사람도 희년이 됐을 때 하지 못하고 이거는 제사장에게 그대로 속해버리겠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또 22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기 기업이 아닌데 남의 밭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드렸으면은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돈으로 희년까지 계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50년 중에서 20년이면 20년 값을 빼고 30년 요 값을 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내가 밭을 사도 그 밭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토지는 그 임대 비슷한 거죠. 완전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임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소출되는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남의 땅을 사서 냈을 때도 그 돈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희년 되면은 그 땅은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남의 땅을 사도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하나님 어느 정도로 세밀하신 거예요. 돈 금액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요 당시에 세겔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돈 거래하는 화폐 단위인데 세겔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화폐 단위 세겔이 있고 성소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고 금, 은, 동을 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을 쳐줬어요. 그게 한 11.4g 정도 되는데 성소 세겔하고 일반 세겔하고 약간 돈 달라요. 왕실 세겔하고 일반 세겔하고 돈이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놓으신 것이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해라.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게라는 또 이 당시에 그 화폐 가치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 가치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돈 그 종류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값을 어떻게 매길지 세밀하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율법 레위기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법을 주셨어요. 출애기 20장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부터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두고 언약서를 읽고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십계명 비롯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성막 세우는 법, 제사 드리는 법, 또 자녀에 대해서 생활법,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구별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싹 다 주셨어요. 싹 다 주시고 27장은 마지막 별책 부록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규례 율례 받았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바친다고 할 때 거기서 죄 짓지 않도록 무르게 하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라고 주는 것이고 복 받으라고 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자꾸 찔려가지고 아파요. 아파가지고 말씀을 그래서 잘 못 읽어요. 읽고 싶죠. 그런데 말씀 보면은 계속 내를 찌르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꼭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온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잘못해야 죽는가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법을 볼 때도 사형수들은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 흉악범입니다. 감방에 가둔 사형수들이. 근데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로 죄를 지어야 죽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가? 이 생각해 보시면 억울하죠. 저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상당히 억울했어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자꾸 내보고 죄인이래.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고 불안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또 내보고 또 죄인이라네. 무슨 죄가 그래 많냐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줬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겠죠. 그죠? 어느 정도로 죄를 지었길래 죽기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사람이 상상 못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깊이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껍데기로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가.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욥기서 보고 있는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갑자기 어전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다 줘서 그렇다고, 자가 건강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서 그렇다고 참소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면서부터 욥에게 온갖 문제가 다 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겠지. 여기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오겠지. 이게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못해 죽냐고. 그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죄의 삭시예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기억도 안 나는 죄로 죽어버리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시작한 문제가 아니고 처음 사람 아담이 시작한 문제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저주 재앙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본 자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레위기서에도 나갈 길을, 살 길을, 회복되는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볼 때 계속 죽을 길로 보인다. 나를 비난하는 길로 보인다. 나를 찌르는 소리가 보인다. 주 이름 부르셔야 돼. 주 이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계속 살리는 길로 또 보복해 주는 길로 하나님께서 대신 내 대신 원수 갚아주는 그 길로 복음은 구석구석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거, 서원한 거 안 갚으면은 저주받는다. 그게 마귀 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서원한 거 물으는 길도 미리 다 줘놨습니다. 물으시면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33절부터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선한 길이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맹세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시대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르기 하고 또 물질로 맹세하셨으면 5분의 1, 20%더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무르기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다면 지키는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취소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취소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이 길은 참 가기 어려운 길이다. 이거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신 부살렐과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자원했을 때 성막 짓는 자들이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원한 자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손에 공개함 기술도 주고 그 성막을 짓는 기술도 주고 이거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서원하셨다면 반드시 갚으시고 갚을 수 없다면 무르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모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반드시 갚으셔서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복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세밀한 부분이 있죠. 그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십니다. 내만 모르는 이것이 말씀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실 때는 완전하게 주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완전하게 주시고 말씀도 완전하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긴가 민가 이거는 다시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완전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레위기서 전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구석구석에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지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레위기서 위기가 원책이라고 이게 어려워서 옛날에 못 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볼 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과 살 길을 같이 섞어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 또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과 세계복음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셨어요. 자기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이 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베드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고기 못 잡는 문제 또 해결해주고 그 옛날 그 문제 다시 돌아왔죠. 그죠? 언약 때 나면 옛날 그 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물고기 잡아주고 이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어린 양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지금 이런 관계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구석구석에 열어주시고 그 살 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율례 규례 그리스도의 법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걸 잡고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물을 수 있으면 물고 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아버지 레위기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서 마지막 장 2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 나의 속전 되시는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물질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무르는 길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무르는 것과 아버지 두 가지 길을 다 모두 제시하시고 또 성소의 세결까지 성소 화폐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맹세하고 큰소리치고 선언하고 서원한 거 아버지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도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서원한 거 갚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르게 하고 또 아버지 그 값을 무르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멜되시고 무르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율법적인 사상 우상 저주 재앙을 넣어주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